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이 금요일 밤에 뭐를 하고 있냐면 기독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사실은 우리가 뭐를 믿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뭐를 믿고 있는지 그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죠?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문장이 있으니 그 문장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얼마나 외우기 쉬운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참 외우기 쉬우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딱 못 박아서 정답을 써놨습니다. 그 정답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람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신은 죽지 않잖아요. 사람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죄는 없다고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질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거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사님 카톨릭도 그렇게 믿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카톨릭 예상대로 아니에요. 왜냐면은 몇 년 전에 프랑스 가면, 프랑스를 안 가봤지만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몽마르트 언덕에 성당이 하나가 있어요. 유명한데 거기서 꼽지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노틀담 성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첨탑에 불이 나가지고 그 성당이 타버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프랑스 파리의 사람들이 노틀담 성당의 앞에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울었어요. 우리의 상징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불타고 있다고 울었어요. 울으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뭘 불렀을 것 같으세요?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어요. 멜로디가 제가 프랑스어를 모르니까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죠. 알아봤더니 성모송을 불러요. 자비로우신 성모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왜 그때 거기서 성모송을 부를까? 마리아 노래를 부를까요? 이게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수님께 못 나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하고 누구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요? 마리아를 거쳐가야 된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아니냐. 그 어머니가 아들이 막 화났어. 우리를 죄를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인상 팍 쓰고 있는데 엄마가 가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다 그러죠. 여러분 자녀는 엄마가 가서 이렇게 두들겨 주면은 열내죠. 아니잖아요. 엄마가 가서 이렇게 두들겨 주면 막 화났다가도 말 풀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지만 사실이에요. 그런 개념을 갖고 마리아 노래를 불러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 성당을 불태웠지만 마리아께서 우리 예수님께 가서 잘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성모성을 여기서 불렀다 그래요. 예상했죠. 어쩌면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마리아를 믿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카톨릭을 우리 자꾸 이단이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그 마리아 숭배 사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된다. 어쨌든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다른 중보자가 없으니 오직 한 분 중보자만 계시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여기다 넣지 마십시오. 마리아라도 넣지 마시고, 또는 뭐 위대한 목사님,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아무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도 있으면 안 돼. 오직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 이 것을 말해주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의미에서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하나를 하고 그 이어서 나갈게요. 그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질문이에요. 뭐 아멘 하고 싶으면 하시고 노멘 하고 싶으면 노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까? 주로 안 믿으시는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 돼요. 왜냐하면 저한테 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몇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몇 분들 중에 저한테 당신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저는 예수를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못 믿겠어요? 좀 믿어보시죠. 막 했는데도 도저히 안 믿겨져요. 라고 하면서 도저히 안 믿겨지는 이유와 근거를 딱 하나를 댔습니다. 그게 뭘까요? 난 부활이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이 이야기를 지금 부활 얘기를 하면서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신 일 정리를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적을 하셨습니다. 기적, 오병이어라든가 또는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이라든가 또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다 기적이죠.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기적도 행하셨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다 이겁니다.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일까요? 부활이 아닐까요? 이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려냈죠.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려낸 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몇 명을 살렸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사녀가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청년이 죽어서. 그래서 과부가 그 사녀를 붙잡고 펑펑펑 우니까 주께서 그 사녀 안에 들어져 있는 죽은 자를요 살려내신 적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유명한 거 있죠.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3일째 가서 살려내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도 했어요. 베드로도 도르가라는 여성,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줬던 그 여성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 여성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가서 그 여자 살려내기도 했어요. 또 바울도 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2층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뚝 떨어진 애 하나 있죠. 그 유두고,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려내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죽었다가 살려낸 사람들이 성경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활이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그들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첫 열매라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도르가라든가 유두고는 예수님 부활한 다음이니까 빼고 앞에 엘리사나 엘리야 또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는 예수님보다 앞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첫 번째 열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앞에 이미 구약에도 2명이나 살아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계신 중에 2명이나 살렸으니까 순서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5번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라면은 나머지는 싹 다 부활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다시 살아남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신 이후에 다시 죽지 않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죽어버렸다. 이건 생명 연장이지. 부활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결국에는 죽을 거니까. 그래서 영원한 부활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가 죽는 사람들은 부활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기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기적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불교에도 기적이 있다 그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고요. 질병을 고치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국판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기적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한다는 것은요. 뭔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거 하셨어요. 가르침. 예수님 어마어마한 가르침 하셨어요. 뭐 산상수훈,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대단한 가르침이고 그 산상수훈 안에는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이 있는지 황금률이라고 하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규율이라고 하는 그런 황금률도 상상수훈에 들어있었고 천국에 대한 비유도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잘 가르치셨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분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권위 있고 이렇게 분명하며 우리의 마음에 뚜렷한 인생을 남기는 그런 가르침을 한 자가 이 땅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은요. 뭐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까요? 못 살까요? 예.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신 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디 하나 틈 하나 잡아볼 데 없이 완벽하게 그 가르침,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상과 그의 천국 복음이 그의 삶에 완벽하게 녹아져 있는 그런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뭐 삶으로 가르치는 분이니까 그의 가르침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사람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가르침을 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가르치는 분,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땅에도 꽤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기적과 이 가르침 가지고 저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생긴다 이겁니다. 예수님 세 번째 하신 일, 그게 뭐겠어요? 부활이라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제가 한번 날 잡아가지고 세봤는데 근 100년 안에 한국에만 3자리예요. 내가 예수다. 일단 정신병원에 가면 많이 있어요. 아주 많아요. 근 100년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지난 2000년간 이 지구 온 역사에 얼마나 있었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네, 마태복음 2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주께서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혼자밖에 그리스도란 말을 쓰고 있지 않을 때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 땅에 나를 빙자한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지난 2000년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많은 자들 중에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뭐라고요? 부활하신 분이라고. 이 땅에 있는 자칭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자와 우리 주님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왜요? 다른 자들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한 시대에 훅 일어났다가 나가 그리스도야라고 어쩌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죽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는요, 우리 주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자칭 예수들 중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이 부활이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중요하죠. 우리 주님을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뭐라고요? 우리 죄사함의 근거라고요. 그러면서 대속죄일 제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이 자기가 평소에 입고 있었던 그 화려한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받은 다음에 맨 처음에 무슨 제사를 지낸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를 씻고 그리고 죄가 씻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씻겨지지 않았다면은 지성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는다고. 죽으면 그 안에서 제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사가 안 돼요. 그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뭔데요? 속죄의 제사예요. 속죄의 제사가 안 되니까 죽어버렸으니까 안 됐으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죄인과 하나님은 동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행할 수 없다면 이스라엘은요 망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가 드려졌고 속죄 제사가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으니까 살아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축제를 벌린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평소에 입고 있던 옷을 십자가 위에서 다 벗겨지셨고 그리고 죽어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신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의 들어감은 결정적으로 대제사장과 다른 게 있다 그랬습니다. 뭐죠? 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시면 어떻다고요? 단번이라고요. 단번에 들어간다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요? 없다는 거겠죠. 없으니까 단번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단번에 들어가서 제사를, 죄가 없는 분이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리겠죠?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겠죠? 하나님 받으셨으면 죄사함이 일어났죠?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끝났으니까 나오시잖아요. 나오시는데 어떻게 나오시는 거예요? 살아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살아나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요. 예, 똑같죠. 주가 살아나셔야 우리 죄가 사함 받은 것인데 죽으신 상태로 그냥 무덤에 있으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안 믿으면은 우리 여전히 뭐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 모아놓고 사도신경을 보여줬어요. 한 조사에서 사도신경을 보여주고 이 중에서 절대로 다른 걸 웬만하면 믿겠어. 다른 걸 웬만하면 믿겠어.
근데 죽어도 못 믿겠는 거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뭐를 꼽을 것 같으세요? 부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다른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가장 강력하게 믿어야 되는 게 뭐예요? 부활이. 그래서 이 사도신경 안에는 부활이 3번이나 나와요.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또 우리의 몸이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부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강력하게 부활을 증거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부활이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나타내는 유일한 증거도 역시 부활이다 이겁니다. 세 번째 가보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왜 믿죠? 착하게 살려고 믿는 건가요? 아니면 이 땅에 이런저런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듣거나 도움을 얻거나 기적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해도 뭐 틀리지는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 선하게 살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원을 이루고 이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가 굳이 뭐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천국에 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가시겠냐 이거예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1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돼야 될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 그 모습으로 강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첫 열매라는 건 예수님 그렇게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 모습이라 이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모습이 부활하셨던 그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순서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뒤에 나오는 순서가 누구라고요? 우리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첫 부활이 없어. 그럼 우리가 돼야 될 모습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심각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돼야 될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목숨 걸고 우겨야 되는 거예요. 우긴다는 표현이 안 좋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부활을 세상은 못 믿는다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진짜로 열심히 믿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주님께서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만져지고 우리 몸에 느껴지는 지금 이런 세상 말고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세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갈 것 같으세요? 지금 이 모습으로 갈까요? 지금 눈물 나고 병들고 상하고 그런 모습으로 갈까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 모습으로 갈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전에 있었던 못 박혀서 죽는, 때리면 피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광된 모습으로 갈 거라고요. 근데 그 영광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만져지더라 이거예요. 영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상념과 이런 느낌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져지는 부활이 있다니까요. 더 가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께서 도마에게 하신 거예요.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은 만져지는 모습이에요.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그냥 영만 쑥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귀신 뭐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뭐 신소복 입고 막 이렇게 슉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나 쫓아오는 것 같아. 딱 더 봤더니 아무도 없어. 이런 모습이 아니고 만져진다니까요. 만져지는데 그 만져지는 모습이 옛날에 그 모습은요 아닌 거예요. 왜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여기도 있다가 저기도 있다가 그리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 만져진대.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만져지기는 하는데 공간과 시간에 묶여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있으면 저 밖에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 집에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활한 모습,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만져지기는 하는데 그게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모습이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순시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고요. 너희 다 변화될 거야. 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가 있다니까요.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 말고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하는 모습도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신비한 모습,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될 거라고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렇게 된다는 증거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걸 보여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모습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더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성경 무진장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변화될 거라고. 이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듯이 그 나라는 이렇게 병들고 상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그거 변화된 모습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 그게 모습이에요. 주님의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거예요. 2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낼 거라고요. 그 만들어내는 거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만 하니까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말도 안 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그걸 만져봤다고요. 눈으로 봤다고요. 같이 몸으로 부딪혔다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활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거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다 알아내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알아내는 거라 이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밖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도 확연히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다 뭘로 발생된다고요? 주님의 부활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았다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변화될 몸이 있다는 것도 다 못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는 거라 이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부활신앙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 부활 참 멋있습니다. 참 멋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뭘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실 수 있어요. 또 물어보셔야 되고.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보다 더 정확한 책은 없으니까. 그 당시의 기록을 성경만큼 더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권위 있는 책 뭐예요? 성경. 아멘입니까? 다른 책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손 쓸 수 있어요. 손 써가지고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고 있는 얘기도 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시면 더하는 대로 저주를 할 것이고 빼면 빼는 대로 저주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기록해 놓은 가장 완벽한 책이 성경이고, 성경에서 우리는 근거로 부활의 증거를 찾는다 이겁니다. 그중 세 가지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시신이 없다 이겁니다. 시신이 없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양옆에 2명 더 달린 거 아시죠? 그때 해가 넘어가려고 그러고 유대인들이 자꾸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안식일 들어갈 때 나무에다 사람 걸어놓는 거 율법에 안 맞으니까 자꾸 끄집어 내려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어가지고 양옆에 있는 제수들은 그 십자가를 세웠던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리를 부러뜨린단 말이에요.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원래 질식형이에요. 질식형. 질식사시키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리니까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이거 어려운 말 써야 되네. 어쨌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안 부러뜨렸다고요. 왜요? 죽었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확인한 거예요? 십자가에 다는 로마 병사가 확인했다. 그 사람들 그거 일이 전문가란 말입니다. 앉아서 하는 일이 다 그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 안 죽었어? 다리 부러뜨리고, 이 사람 죽었어? 이렇게 다리 안 부러뜨리는 건 자체가 이미 죽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 이겁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무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져가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잡혀 죽으실 때 도망갔던 자들인데, 그 도망갔던 자들이, 그 바리새인의 병사들이 그 무덤 앞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그 동산에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간다? 돌을 옮기고?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걸 숨겼을 것이다. 그건 더 말이 안 되죠. 되고 있죠? 되고 있어요. 시신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아무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증거로 내놓은 사람들은 없다 이겁니다. 첫 번째 증거이고, 두 번째 증거는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제 확인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15장 5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고요. 본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이 본 사람들,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살아있다고요? 대다수가 살아있다고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대다수가 살아서 내가 봤어. 내가 만졌어.
내가 함께 같이 식사했어. 주님 승천하는 모습 내가 봤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다는 것. 두 번째 증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다는 거 아시죠? 그 중에 도망간 자 중에서는 어떠한 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간 자가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떨었으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요. 또 어떤 제자는 베드로죠. 주님의 믿는다는 사실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부인 정도가 아니고요. 저주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자들이에요. 십자가 밑에 요한 외에는 온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보시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주님의 부활이라니까요. 주님의 부활을 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살아있을 때 도망갔던 자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저들은 내가 본 거를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더 가봅시다. 사도행전 5장 41절. 5장 41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라고요. 사도들이 내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다니다가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당연한 거라고. 오히려 그걸 기뻐하면서요. 당연한 거야. 이게 기뻐할 일이야.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도망가는 자가 아닌 거예요. 부활을 보기 전에는 도망가는 자들이었는데 부활을 보고 나서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까지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다녀요. 그리스 지방을 다녀요. 근데 선교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자꾸 쫓겨나고 교회는 세워지는데 좀 지나다 쫓겨나고 좀 지나다 쫓겨나면서 자꾸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밑으로 내려오다가 어디를 가냐면 아덴이라는 곳을 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막 학문적으로 막 열광을 내던 곳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 하는 걸 재미없어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야구 보는 거 좋아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해요.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맨날 그만 한 건 아니지만 좋아해요. 근데 이 아덴 사람들은 그런 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뭐냐면 어디서 새로운 세상이 왔다.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 왔다. 그럼 거기에 때로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갖고 듣고 토론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이란 말입니다.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뭘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증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아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열심히 들어요. 믿는 거는 차치하고 학문적으로 열심히 들어. 야, 신기하다 하면서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듣다가 갑자기 화를 내요. 어느 지점에서 화내는지 아십니까? 가보시죠. 사도행전 17장 32절. 사도행전 17장 32절. 항상 요 지점에서 화를 내요. 이 땅 사람들은 17장 32절 읽을게요. 그들이 죽은 자와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뭐에서 무너지더라고요? 죽은 자가 부활하더라.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롱하고 말도 안 돼. 분노하고 그런다고요. 그 뒤에 가면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죽을 뻔한 이 길을 만나니까 로마로 상소를 해요. 나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래? 라고 해가지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거기가 그 로마
공관이 있는 곳이어요. 여기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려고 기다리는 중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변증하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내가 믿는 바 예수님이 누군가를 쫙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토 총독이 화를 내지 않아요. 그냥 쭉 듣기만 해요.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쭉 들어요. 쭉 듣다가 한번 보시죠. 24절 사도행전 26장 24절 사도행전 26장 24절 사도행전 26장 24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 아는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지금 잘 듣고 있다가 어느 말을 딱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베스토가 너 미쳤구나 라고 했단 말이에요. 뭔 말이었을까요? 당연히 그 앞에요. 23절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전하시라 하심이라 하니라. 요 말을 하는 순간에 주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자 베스토가 갑자기 확 일어나더니 바울아 너 미쳤구나 라고 열을 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공통점이 어딘 거예요 지금. 맨 처음에 저한테 와서 나 기적, 있을 수 있어. 나 믿을 수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 보면서, 와, 너무 멋있어. 저런 분을 믿어야 돼. 다 동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못 믿겠어. 어느 지점이라고요? 부활이라고요. 세상이 아텐 사람들이 막 조롱한다고요. 조롱하는데 뭐 때문에 조롱한다고요? 부활 때문에 조롱한다고요. 그리고 베스도 뭐 때문에 화를 낸다고요? 부활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활에서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가 중요한 정책이 하나가 있는데 종교 유화 정책이라는 걸 로마가 해요. 뭐냐면 수많은 나라들을 내가 거느리고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면은 이쪽에 군대 보내야 되고 이쪽에 군대 보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조건으로 우리한테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은 우리 건드리지 않게 너희가 무엇을 믿든지 건드리지 않게라고 했던 조약이 종교 유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이 세상에 어떤 나라하고도 종교 문제로 싸운 일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싸우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럼 왜 기독교랑 왜 싸우겠어요, 여러분? 다른 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딱 하나가 문제가 돼요.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활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냥. 유대교 핍박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니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고 세금만 잘 내. 신경 안 써. 이게 로마라니까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활 얘기 안 하면은 전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을 얘기해요. 그리고 죽어요. 왜 그러겠어요? 부활이 사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망갔던 자들이었는데요. 도망갔던 자들이었는데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사기고 거짓말이라면 그걸 전하다가 다 죽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것 때문에 외쳤다 이거예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면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신실하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부활을 못 믿겠는데 라고 하면은 기독교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부활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이 땅을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에 뭐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죽고 사냐 하는 그런 시비가 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할 건데. 우리 이게 다가 아닌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아버지 나라 가가지고 아버지의 샬롬과 아버지의 영광 속에 주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삶을 살 건데. 이게 다인 것처럼 여기에 있는 문제 하나 가지고 그 미움 하나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 갈등 하나 해결을 못 해가지고 얼굴 붉히고 마음 상하고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 아픔도 주님께 맡기고 속상함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라는 소망을 갖고 좀 내어놓을 수도 있고요. 좀 더 큰 마음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초반에 이런 질문 드리고 시작했죠.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하시죠. 결단을 살아계신 줄 알고.